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 초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이른 아침에 이른 새벽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귀하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차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연결시켜서 같이 가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굉장히 상당히 급박한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데, 어제의 내용과 연결시키면 왜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분명히 하나님의 간절하신 그 돌아오라는 요청에 유다가 응답을 했습니다. 이제 주께로 돌아가겠고 주님만이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헛된 것들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받들겠다고 얘기하며 이제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결심이, 이제 회개의 마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이스라엘 민족 유다는 하나님 앞에 입술로 회개 고백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어제 알려주셨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정말 그것을 삶으로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삶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며, 거기에 더 붙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행하는 삶, 이것이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다른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어제 나눴던 맨 마지막 절 말씀 4장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결국은 징계도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징계마저도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길이 될 것이라는 것을 또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어제까지의 내용이었고요. 이제 오늘 처음 읽는 부분 5절을 보면 뭔가 징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징조가 보이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돌아왔는가 아닌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겁니다.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자, 좋은 소식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불라는 것은 전쟁의 경보를 의미하는 겁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 시작되고 있다는 얘기냐면요, 적들이 출발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회개를 했다는 얘기일까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입술로는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건 삶으로 돌이키는 것인데, 삶이 돌이켜지지 않으면요, 입술의 회개는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삶도 복된 삶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자신의 삶이 복된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요, 주변은 전혀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입술의 회개는 뭐밖에 되지 않느냐면요, 세상 사람들로 하는 후회가 되는 겁니다. 후회와 회개는 철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후회는 입술로만이고요, 마음만이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회개는 바로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철저하게 잘못되어졌던 것들을 끊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저도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저 자신 속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주님께로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일까? 제 안에도 분노가 있고 제 안에도 묵혀놓은 또 사람들을 향한 원망과 비난이 있고요, 그게 숨겨져 있다는 것을 저도 깨닫습니다. 그게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튀어나오냐면요, 좋은 분들과 어울려 있을 때는 그게 드러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거칠게 나오는 분이 있을 때는 제 속에 있는 것도 튀어나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걸어간다면요, 부드럽게 나오는 사람이든 거칠게 나오는 사람이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야 될 터인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는 나도 거칠어지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때는 나도 부드러워지고, 이것이 정말 회개한 삶일까? 이것이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일까? 그것을 돌아보며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회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것까지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다루어 가시고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나팔을 불라 경고의 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전쟁의 경보가 울리고 있습니다. 적이 출발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가 견고한 성이 될 것인가? 누가 지금 이 전쟁을 일으키고 계시는 중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일으키신 겁니다. 어떠한 견고한 성에 들어가도 어느 누구도 막아낼 수 없을 것이라는 것. 견고한 성은 뭐밖에 없느냐면요,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이 되게 하고 노성벽 세기둥이 되게 만들어 줄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이 견고한 성이 되는 길이고요, 세기둥과 노성벽이 되는 길입니다.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아무리 인생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도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고요, 징계는 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팔을 불라 도대체 무슨 경고음인가? 이미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요,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을 때 예레미야서 1장에서 이게 뭔지 알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죄송합니다. 6절입니다. 6절. 제가 첫 절, 둘째 절이라서 2절로 착각을 했습니다.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는 것은 시온에겐 본래는 좋은 뜻이었는데, 하지만 여기에서는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는 것은 오히려 시온으로 도피하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살 길이다라고 도피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이미 우린 북쪽에서 기울어지는 끓는 가마솥, 펄펄 끓는 가마솥을 이미 보았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환상을 보았지요. 이 펄펄 끓는 가마솥이 이제 드디어 서서히 하나님의 땅을 향하여 기울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펄펄 끓는 물이 지금 준비되어졌고요. 이제 쏟아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7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자가 그 숲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라. 처소를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자가 처소를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사자는 잡아 찢을 겁니다. 먹이를 찾아서요, 찢어서 먹어버리는, 삼켜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나라들을 멸하려고 이미 출발했다. 펄펄 끓는 가마솥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오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펄펄 끓는 가마솥, 북방에서부터 쏟아지는 가마솥은 분명히 북쪽에서는 바벨론을 의미할 겁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요, 정말 말 그대로 흔적도 없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출발했는데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들이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는요, 나라들이 목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내 땅을 황폐하려 하려고 출발했다라고, 처소를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나라들이 목표가 아니라 바로 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네가 목표이고 너를 징계하고 너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 그래서 내 땅을 황폐하려고 이미 처소를 떠났고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희망은 무엇일까요? 이미 이제 출발했습니다. 적들이 출발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미 출발했습니다. 만약에 어제 이야기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합니다라고 입술로 회개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삶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할 때 그 삶을 바꾸면서 나아갔다면 적들은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 회개로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드디어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인가?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적들이 출발하여 펄펄 끓는 물이 지금 쏟아지고 있을지라도 절대로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이 바로 늦지 않은 시간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이 희망입니다. 계속해서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이분이 우리 아버지시고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펄펄 끓는 가마솥 속에 집어넣어서 죽이시려고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돌이켜서, 이렇게라도 해서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간절히 소망하시는 겁니다. 한번 8절을 읽어보죠. 이것이 희망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제발 굵은 배를 두르고 회개하는 신용이라도 제발 내 앞에서 해달라. 굵은 배를 두르라는 겁니다. 너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는 겁니다. 애곡하는 흉내, 정말 통곡하는 흉내, 정말 회개하는 흉내만이라도 내 앞에서 내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아직 돌이켜지지 아니하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돌이키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 노를 내가 제발 돌이키고 싶다는 겁니다. 뭐밖에 없느냐면요,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며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 비록 펄펄 끓는 물이 북방에서 쏟아져 내려올지라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만 이뤄내면 그 자리에서 댐을 쌓아서라도 이 펄펄 끓는 물을 막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내려놓고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하며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9절 10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9절 10절 이렇게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9절에 이렇게 왕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다른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깜짝 놀랄 것이라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는 못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도 지금 놀라고 있다는 얘기냐면요, 지금 10절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예레미야도 놀라고 있고요, 예레미야도 슬퍼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우리 하나님 하실까? 자신을 보내어서 이렇게 나라를 망국으로, 백성들을 망국으로 가게 만드실까? 예레미야도 슬퍼하고 있고 예레미야도 놀라고 있는 중입니다.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평강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에게도 무엇이 평강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 길만이 진정한 평강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 어찌 되어야 될까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정말 신용이라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터인데, 인생이 얼마나 완악한지 또 다음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부분을 보면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어디에서 불어온다고 얘기하느냐면요, 헐벗은 산에서. 아직도 헐벗은 산에서 우상 숭배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자신들의 삶의 길을 따라서 그대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그대로 역력하게 보여지고 있는 중입니다. 헐벗은 산이 사라져야 하는데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온 삶만이 가득히 들어차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우상 숭배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뜨거운 바람, 이제 뜨거운 물, 뜨거운 바람,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내려오면서 결국 이제는 하나님께서 키질하기 위한,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지만, 하지만 여기서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라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뭘 하기 위한 것일까? 한번 12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심판을 위한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 심판으로 돌이켜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 강한 바람, 뜨거운 바람에 더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것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강한 바람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13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바벨론의 위세가 강력하게 회오리 바람같이, 병거를 휘몰아치면서 지금 빠르게 펄펄 끓는 물이 지금 쏟아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이것이 끝일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간구하게 하시고 또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또다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 그래서 한번 읽어보죠.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기회는 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끊임없이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도요, 그 가운데 중심에는 늘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있는, 돌이키면 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에게도 결국은 돌이키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에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굵은 배를 들고 애곡하라라고 위에서는 말씀하셨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바로 여기서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고 얘기하십니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답이 없고요, 하나님만이 구원자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헛되고 가증한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받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씻겨나갈 수 있다는 것, 저절로 씻겨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이 모든 것들이 씻겨나간다는 것, 그것까지도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이유는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새겨지지 않게,
악한 것들이 새겨진 것들이 씻겨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른 아침부터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회개의 길로 나가야 될 터인데, 그렇다면 이런 역사가 펼쳐지지 않을 터인데 한번 살펴보죠. 그 다음 절을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단은 이스라엘 땅의 최북단 지역입니다. 이미 어디까지 왔다는 얘기냐면요, 최북단 지역, 이제 단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단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출발한 펄펄 끓는 가마솥이 이제 단으로 들어왔고요, 단으로 들어와서 이제 어디까지 흘러넘쳤냐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땅의 중심지입니다. 중심에 있는 땅이거든요. 거기까지 또 흘러내려왔습니다. 점점 압박이, 수위가 강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디까지 올 것인가?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여기일 겁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단과 에브라임까지는 북이스라엘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유다 땅까지 들어와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적들이 여기까지 들어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흘러서 펄펄 끓는 가마솥이 여기까지 흘러 넘치고 있다는 것, 서서히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압박이 우리의 삶의 정말 중심까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내놓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며 나가야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마침내 어디까지 왔냐면 17절 여기까지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디를 애워싸고 있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밖엔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희망이 없는 것인가? 희망이 있겠죠. 누가 희망이었느냐면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시리아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유다 성읍들을 다 무찌르고요, 예루살렘을 삥 둘러쌌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때 유다와 히스기야 왕과 유다가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가서, 히스기야 왕이요, 거기서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을 때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던 아시리아 군대가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희망은 있습니다. 무엇이 희망이냐면요, 오직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 그것만이 희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남은 여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오직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로 분명히 보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18절 제가 읽습니다.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을 벗어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깊이 오늘 하루 묵상하며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 우리 속에 있는 조금만큼이라도 하나님을 벗어난 것, 악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무장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애워싸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세상 속으로 향하여 세상을 빛과 소금이 되게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이와 같이 세상에 둘러싸여 멸망으로 가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서 펼쳐야 될 존재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바로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요, 우리가 바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동행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